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비파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많이들 얘기들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마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되이 죽으신 걸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 교회는 성경 학자들에 하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나시고 복음을 일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그런 순서대로 나와 있지만 초창기에는 부활이 먼저 나온다. 부활을 먼저 그 기록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이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떤 귀한 그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이거를 굉장히 긴 한 장이 굉장히 길게 한 50여 장, 50여 절에 넘게 이렇게 적고 있는데, 자, 오늘 그 부활의 내용을 바울은 복음이라 그렇게 이제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여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또 모든 교회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결국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신 거, 그 내용이 복음이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그냥 우연히 어떤 역사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 인류를, 이 우주를 향하신, 사람들을 향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영원전에 혼자 유아 독전 홀로 계신 하나님, 홀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 아들들, 이 하나님의 아내, 신부를 내가 구해야 되겠다. 내가 창조하고 얻어야 되겠다.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인류 역사의 6,000년 역사에 뭔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무슨 계획이냐? 그 자기 아들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 하나님의 그 자녀들, 택하신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그 존재, 이걸 얻길 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 계획, 뜻이에요. 그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이어난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온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으신 자 가운데 어떻게 부활하심으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우리에게 표적을,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당신이 하나님이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가 깊은 뱃속에, 어둠 속에, 무덤 속에 사흘 밤낮을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도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것 하나밖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 없다. 표적이.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잡다한 논리, 교리, 이론, 조직, 어떤 영적인 이런 무슨 이상한 역사들, 축복받고 병 낫고 방언하고 뭐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은 하나의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죽었느냐, 피 흘리시고 왜 살아나셨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전달될 때 참된 표적을 보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내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왜 이런 환난들이, 어려움들이, 질병이,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어떤 우연히 일어난 역사의 사건이 아니고
수천 년 전, 아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선자들 통해 이렇게 메시아가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와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왔습니다. 귀한 종을 통해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와서 너희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복음 듣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 안에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세움을 건축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헛되이 많이 믿어요. 그게 실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믿는 게 괴로워. 이 성경 보면 이건 못 믿을, 이 참 지루한 책이야. 안 믿어지는 책이야. 헛되이 많이 믿지만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 안에 내가 이 교당에 왔다 갔다 하는 교인 생활이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를 한번 내가 만나서 내가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내 모습을 깨닫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때, 믿을 때, 이 믿어지는 믿음, 내가 애써서 믿는 믿음, 막 어떤 금식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애써서 내 힘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미 완성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놓으신 그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을 어느 날 이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내 것으로 믿어질 때 이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앞으로 올 부활의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이 속에 풍성히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바울은 이걸 부활에 대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라는 게 없다. 사람은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겠느냐. 그런 거짓된 교사들, 선생들의 그런 주장이 많이 퍼졌어요. 초대교회에 퍼져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해 준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의 증인들이 지금도 수백 명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또 맨 마지막 나중에 예수님 핍박하던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도 다메섹 도상에 가는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셔서 내게도 보이셨다. 이 부활은 이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허상이 아니다. 실제다. 그런 후에
그 부활이 잘못된 사람들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변박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다. 믿는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헛된 것이라. 뭘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구원해 주셨다. 우리 영원한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 다 거짓된 거잖아요. 허무한 거잖아요. 허상이잖아요. 오히려 더 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거예요. 예수 믿느라고 모든 욕심, 모든 세상 다 포기하고 그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데 예수 믿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고난을 죽음을 무릅쓰고 순교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예수 믿는 믿음, 부활의 실제적인 믿음, 생명의 믿음, 중생 거듭남의 이 실제가 없다면 아예 지금 세상 밖으로 나와서 마음껏 그냥 죄 짓고 쾌락 누리고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거죠. 뭐 때문에 이 고생을 해요? 예수 믿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죽음 속에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 부활을 통해서 거듭남으로 새 생명을 얻고 죄의 권세에서 사탄에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게 부활의 생명이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 믿다가 이 세상 떠난 사람들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 첫째 첫 열매 부활 때문에 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부활, 영광, 상급, 영원한 천국, 왕국이 없다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만약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여러분 이 종교인, 기독교를 종교로 알고 종교로 생활하는 내가 노력해서 뭘 해서 축복받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간다. 예수의 생명은, 부활 생명은 거듭난 경험이 없는 이런 가운데 있다면 아예 보쌈 싸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더 지혜로워요. 뭐 때문에 여기서 고생합니까? 뭐 때문에 이 고민이나 이 고난, 예수 믿는데 오는 어려움, 핍박. 그런데 이 주님 부활은 사실인 거예요. 이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제일 참 소망이 있을 때가요, 하나님의 위로 그런 소망이 있을 때가 가장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예, 저는 특별히 장례식 때 좀 사랑하는 사람 보내고 이 끝인가? 그럼 참 허무해요. 야, 사람이란 게 진짜 이게 허무하구나. 얼마 전에 보고 인사하던 사람 그 화장터에 그 들어가다 나오더니 한좀 가루가 돼서 나와. 여러분, 그게 전무라면은 참 그 인생은 오히려 이 짐승들보다 못하잖아요. 양심의 가책, 이 인생의 괴로움, 갈등, 여기서 과정 중에 이 죄로 말미암은 이런 괴로움, 이런 고통, 질병, 이렇게 살다가 그냥 흙으로 가는 그 아예 안 태어나는 게 제일 낫고. 전도서에는 보니까 전도서 기자가 제일 복은 그 사람의 입장,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의 그 입장 그것만 본다면 안 태어나는 게 제일 복이다. 더 큰 복은 일찍 죽는 것이고, 아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낙태돼서 이 세상 보지 못하고 죽는 그 참 복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주의, 니힐리즘, 이런 그 허무주의자 같아요. 근데 인생이 이 눈물, 땀물, 콧물, 이건 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탄식하고 70이여 강은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뭘 남는 게 있습니까? 얻어도, 공부해도, 권력을 얻어도 그 잠깐이에요. 육체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 벚꽃이 얼마나 활짝 피었는지, 걷는데, 이거 바라보면서 참 너무 꽃이 좋아서, 보기 좋아서 그러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는 흔적이 없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그 길로 오는데, 벚꽃길로 꽃이 하나도 안 보여.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뭘 얻었다고 할 게 있습니까? 이걸 쌓아도 부귀 영광, 진시황처럼 권력과 영광과 지식과 모든 부귀 영화 다 얻어도 뭐예요? 다 떨어져 꽃처럼 시들어져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허무한 것뿐인데, 그게 인생이라면, 그게 인생의 끝이라면 우리 더 불쌍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으로, 성령으로 이걸 받아 거듭날 때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 부활의 영원한 인침을,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덤에 가서 눈물 흘리고 저기 할 때 한편으로는 참 아픔, 슬픔, 가족들 이거 위로해주고 참 눈물 닦아주고 같이 슬퍼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장차 만날 이제 예수님 앞에 그날 천국 앞에 만나자. 천국 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그 찬송 부를 때 뭐예요? 기쁨이, 놀라운 기쁨이 있어서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는 살아 계시는구나. 부활하셨구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구나. 이 예수처럼 우리도 부활 영광 가운데 썩지 않는 몸으로 어느 날 부활할 것이로구나. 그 죽었던 꽃이 무덤같이, 그 꽃이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누의 꽃이가, 어느 날 그 열릴 때 그 꽃이 안에서 영롱한, 오색 영롱한 날개를 단 나비가 날아오는 것처럼 신비롭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몸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어느 날 주님이 마지막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 여러분과 제가 전부 주님 안에서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겁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는 변화, 휴거될 것이에요. 이 놀라운 부활을 바울 사도는 이 증거를 해줬는데,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모든 다른 말씀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느냐. 장차 소망이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부활을, 이걸 그냥 부활 노래 몇 개 부르고 끝날 것이냐. 오늘 이 하루만 그냥 부활하셨네, 이게 아니고 1년 365일 여러분과 제가 매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부활의 복음, 죽음과 부활 속에. 그래서 첫 번째, 이 주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처음 경험되는 것이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영원한 죄사함을 우리가 깨달을 때 새 생명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그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씨예요, 씨. 영원히 썩지 않는, 여러분과 저는 썩을 씨로 태어났잖아요. 죄의 씨로, 아담의 씨로.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있어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죄의 종이 돼 있어요. 질병이, 고통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는 썩지 않는 씨,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씨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심어지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사. 우리가 거듭나는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주의 씨, 하나님의 씨, 이 그리스도예요. 이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속에 심어져요. 심는다는 말은 뭐예요? 이 심는다는 말은 내 안에서 성장, 내 안에서 열매,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생명이 성장해요. 씨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싹이 꽃이 피고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영의, 혼의, 몸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확대되는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능력을, 권능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씨가,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줄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점점 성장해 가는데 뭘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씨를 심으면은 씨를 어디다 심어요? 모래에다 심습니까? 저기 시멘트 바닥에 심습니까? 흙에다가 심습니까? 밭에 흙에다가. 그것도 뭐예요? 그냥 흙이 아니고
거름을 준 썩은 씨면은 더 좋아.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를 뭐냐면 흙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질그릇으로. 이 씨를 담기 위해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씨가 오늘 여러분과 저 속에 오시면은 살아있어요. 이분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놀라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체현이에요. 몸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성자. 이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는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체현된 분이. 하나님이 체현, 몸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아, 내가 여기 몇 년 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날 모르냐?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걸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서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 뭘로 오셨느냐 하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나머지 거는 그건 부수적으로 그건 예수님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내시는, 표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성령이 예수님을 내 안에서 체험케 하시느냐, 나타내게 하시느냐? 여러분과 저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보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의롭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구원을 이루는 의로운 것, 의도 내가 이룬다.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을 할 수 있다.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모든 원수를 사랑해라. 예? 이런 말씀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다. 애쓰고. 그럼 그게 하나님이 역사 못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내 본질, 내 위치를 깨닫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는 흙입니다. 무슨 자격만 갖추면 되느냐?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도 하나님의 모양,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 다 누구를 담기 위한, 누구를 모시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거기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그 안에 담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흙이 되기만 하면 되는데 흙이 되길 싫어해요. 요즘 뭐예요? 요즘 무슨 수저도 뭐가 종류가 있대요.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 여러분은 어떤 수저십니까? 무슨 수저가 되길 원하세요? 수저는 되시지 말고, 나는 흙이로구나. 죄인이로구나. 죄인. 질그릇이로구나. 바울 사도처럼. 이런 이 흙이 썩어 있는 죄밖에 없는, 생명,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는 그런 아주 무익한, 무능한, 무력한 이런 죄덩어리,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걸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위치로 들어가기만 하면, 사람의 본래 위치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나타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활이라는 것은 꼭 어디서만 필요한 겁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부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병 좀 있다고 병 낫는 거,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 당신의 사랑하는 이가 친구가 병 들었나이다. 좀 오셔서 손을 얹어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많은 병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문둥병도 깨끗게 해 주셨어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순식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혈루근원이. 그리고 이 나사로에게 병들어서 지금 신음에서 죽어가는데 와서 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아주 사랑했던 그런 아주 그 제자예요. 친구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럼 인지상정으로 뭐예요? 이야, 큰일 났구나. 내가 곧 가겠다. 언제쯤 가겠다. 좀 늦어도. 그러게 좀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절 대답이 없어요. 언제 가십니까?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걸 물어봐. 이 나사로가 앓다가 나흘 만에 숨이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제자들에게 나사로한테 가자. 유대로 가자. 뒤도 모르는 도마가 아유 주님, 바로 얼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걸 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으므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간다. 잠들었으면 이거 병 났을 때 잠들면 병이 낫죠. 잠 푹 자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냐,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시느냐, 역사하시느냐, 죽은 자에게만 역사하시고 나타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죄, 내 죄의 어떠함이, 나의 모습이, 이 흙이, 이 질그릇이로구나, 점점 내 모습 본질을 깨달으면서 이게 이 거짓되고 부패했고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이런 존재로구나. 여러분, 그 죽음의 위치에 그 죽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하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시간이 없어서 찾긴 않는데 이 성령님, 오늘 여러분 이 부활의 증인은 성령이세요. 이 부활을 여러분과 제 속에 매일매일 신앙 가운데 이 나타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아니면은 예수님을 주라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서 이걸 제대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오늘 이 신약시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제사장이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근데 그 성령의 기름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기름이 4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기름 안에 그런 모략, 육계, 뭐 이런 계피, 뭐 이렇게 해서 4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4가지 성분이 뭐냐? 이 성령 안에, 오늘 여러분, 이 고린도서 15장, 한번 그 뒤에 한번 보시면은, 42절, 42절로 4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여기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여기 한글 말이 번역이 조금 원문에는 산혼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혼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시죠?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인생의 그 삶과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을 통과해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시죠. 그 이분이 뭘 하세요? 이 살려주는 영 안에, 이 성령 기름 안에, 이 성령 안에 뭐가 있느냐? 4가지가 있다가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성령님 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의 효력과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의 효력이 있으시다. 이 4가지가 있고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과 거듭나면은 이게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처음에 뭐예요? 죽음의 효력, 효능, 능력. 그 다음에 부활의 효력, 부활의 효능. 비슷비슷한 것 같죠? 이 4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부정적인, 이 소극적인 면에서 내 안에 거듭난 사람 속에도 아직 무슨 권세가 역사하고 있어요? 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이 성령님을, 예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순종치 못하고 죄의 세력으로 끌어오는 그 세력이, 죄의 법이 나를 죄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그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뭔가 이 삶에서 자꾸 부딪혀요. 어떤 데는 주님에게 순종도 되고, 막 날 죄사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주님 뜻에 순종이 안 돼. 세상이 더 달콤해. 이걸 이기려고 하는데 이길 힘이 없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을 많이 갖다 붙여요. 저도 옛날에 그 말을 많이 갖다 붙였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넘어가는 거는 좀 봐주시라, 하나님. 많이 그러시죠? 넘어가고 나서
아니, 그래도 이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꾸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고, 자꾸 문제를 갖다 줘요. 예? 자꾸, 여러분, 시험에 합격하려면 뭐예요? 예? 대학에 들어가려면은 이 학교에 시험을 조금 치르는 사람이 유일해요? 많이 치르는 사람이 유일해요? 많이 치러야 돼요. 자꾸 실전을 자꾸 해봐야 돼요. 부딪혀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꾸 내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일들을, 어려움들을 갖다 주시는 겁니다. 질병도 갖다 주고, 어려운 환경 사업에서 그 막 실패하고, 이 쓴맛도 보게 하고, 사람에게서 이런 참 버림도, 믿었던 사람, 이거 같이 동업하기로 했는데, 그 많은 재산 다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리. 이런 어려움. 하여튼 이런저런 어려움, 질병, 몸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갖다 주셔서, 이거 왜 갖다 주시느냐? 오늘 하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런 그런 것 얻을 때 내가 싸워요. 내가 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다른 한 존재가 자꾸 세상으로, 그런 욕심으로, 미움으로, 실망으로, 그런 좌절로, 그런 대로 자꾸 빠지게 해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게 뭐냐, 그게? 저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저 일 때문에, 저 병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수단 방법이 될지라도 실제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한 괴물이, 원수가, 그게 여러분과 저를 그 죄 속에, 죽음 속에 자꾸 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힘을, 죄의 권세, 나라고 하는 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성령께서 자꾸 밝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야, 네가 왜 이런 왜 이런 원인이 오느냐? 내 모습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실 때, 주여, 이게 내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발견하시는 자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심령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부유한 사람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대답은 잘 하시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날 붙잡고, 어느 날 성령의 눈이 띄어서 이거 볼 때, 이런 것도, 이런 나도, 이런 원수도, 이런 죄인 괴수도, 이런 죄덩어리, 이런 질병의 원인, 이런 고통의 원인, 나도, 이런 괴물, 이런 나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여버리셨네요. 해결해 주셨네요. 이걸 발견하는 날 해방이 옵니다. 그게 죽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을 발견하면서부터는 뭐가 역사하느냐? 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오는 예수의 죽음에서부터 파생되는 매일매일 이 균들을 죽이는 엑스레이처럼, 라디움 그런 참 빛처럼 그런 참 방사선 그런 힘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사탄의 역사, 염려, 걱정, 두려움들을 자꾸 죽여버리는 그런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요, 내가 참 절망하고 이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고 몇 년 동안 암만 해결하려고도 안 돼. 맡깁니다. 그러면 맡깁니다. 그러고서는 돌아오면 또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근심 가운데 내가 부르짖음에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온전히 내 심령이 나아갈 때, 낮아졌을 때, 진흙이 되고 낮은 자가 됐을 때, 여러분, 한 힘이 그 내 안에 염려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할 때 있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어라.
조금 전까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하던 그런 내가 갑자기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찬송이 넘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신약 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다음에 이제 막 이분 삼으면 왕 삼으면 우린 참 굶어 죽을 염려 없겠다. 임금 삼는 줄 아시고 산으로 혼자 가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는데 그 호수에 그 갈릴리 디베라 바다에는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고 그 막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 막 파도가 막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막 하는데 배가 이제 뭐야? 예? 나뭇잎처럼 흔들흔들 이제 막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막 애를 쓰고 노를 젓고 야, 이제 우린 여기서 죽는구나.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런데 여기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근데 그 폭풍 속에서 바람 파도 속에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다른 성경에는 유령인가? 아니 그 폭풍 속에서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니까 유령인가? 그러고서 놀라는 거예요. 더 두려워하거늘. 여기 20절에 가라사대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니 I am 여호와라는 말.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폭풍, 어려움, 질병, 고통, 문제, 어려움, 그 날 죽이는 것 같은 환경, 내 자녀에 대한 문제, 물질, 어떤 문제든지 올 때 폭풍처럼 올지라도 그 폭풍 속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기 오시는 증거예요. 내니, 야, 이 폭풍이 보이는 것 믿음의 주예요. 내니.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주님이 어느 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그 효력을 성령께서 딱 보여주실 때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참 능력이 창조주시잖아요. 네,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속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두려움이 온데간데 없어버려요. 그 평화 곧 배는 곧 저희 가려던 곳에 가다 폭풍과 바다가 즉시 잠잠해지고 주님과 함께 소망의 항구로 주님의 뜻하신 계획하신 그것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평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늘 하신 그 인사가 뭐예요? 샬롬. 네, 성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성령의 평강이 빌립보서 4장에 우리 잘 아는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하리라 그랬어요?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두려움으로 한번 따라해서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이 실제가 되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은 이 안에 두려움, 염려, 이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그걸 초월한 예수님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을 뚫고 살아나신 그분은 뭐예요? 죽음과 사탄과 지옥을 전부 뭐예요? 초월하신 예수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염려와 환경과 문제와 질병과 고통을 초월하신 예수가 평강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 평강으로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말만 아이고 평안하십시오 위로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여러분과 저의 병을,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여러분과 저의 정신을 타치하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죽음 속에, 어려움 속에, 환난, 환경 속에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무덤에서 나오듯이 오늘 이 놀라운 부활의 주님을, 오늘 이 놀라운 주님의 평강을,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효력, 능력을,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죽인 것을 날마다 짊어지노라. 내 십자가를, 바울이 십자가, 야 내가 저기서 죽었구나 이미. 저기서 나의 인생의 문제, 죄와 죽음과 나의 앞으로의 삶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 다 질병의 문제 해결이 됐다. 이걸 깨달은 후에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난 십자가를 자랑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화합이 필요해요. 야, 이렇게 된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이제 여러분과 제가 환경에 사탄에 내 자신에 속지 않고 믿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십자가를 내 것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인해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라. 그것이 실제가 지금 안 될지라도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주님 붙잡고 나가며 그 말씀을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시인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어느 날 내 안에 성령으로 딱 실제가 계시가 되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터치하고 나와 연합이 될 때 이 실제화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 내가 죽고 사는 삶이 여러분과 제 실제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부도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전과 역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박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세요. 여러분 환경에, 느낌에, 감정에 이런 그 어떤 체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 내 자신 환경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만 바라보시고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생명의 자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날 도와주소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비천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외치고 성령을 마실 때, 성령의 역사하실 때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 권능으로 다이너마이트처럼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터지시고 죄와 죽음과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오늘 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놀라운 영광을 주님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모든 우리 육신과 사탄의 역사들, 환경을 바라보는 거짓된 모든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넘겨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취해 가져 먹고 마시며 주님만을 찬양하는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내 영도 혼도 몸도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주의 형상과 온전한 건강함으로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